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학대받는 자가 있으나 그 학대받는 자를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같이 그 구절을 같이 나눴죠. 그 왜 학대받는 자가 있는데 그 학대받는 자를 위로하는 자가 없느냐 하면 왜냐하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학대받는 자가 아니라 학대하는 자의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자를 위로하고 싶어도 위로함을 통해서 오히려 권력을 가진 자의 눈밖에 나서 자기도 그 학대받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으로 억울하게 학대받는 자에 대하여 위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서민들이 일상생활 할 때야 뭐 이런 일 별로 없죠. 또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하다 보면 정말 힘 있는 자들이 자기의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사실은 억울하게 학대받는 자를 향하여 손을 내민다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도 헛되다 그렇게 전도자는 말합니다. 이 세상이 엎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수고와 재주로 해서 성공을 이룬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을 칭찬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자, 이런 일들은 극도의 허물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을 하면 축하해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그렇지 않다.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죠.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4장 4절에서 6절 사이를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를 기쁘게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우리 어릴 때는 형제간 사이가 계속 깊습니다만 나이가 들면 각자 자기의 삶이 있고 하면 진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형제가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경우가 있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봤던 두 가지 사례를 봐도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따뜻한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싶죠. 우리도 그 안에 살고 싶죠.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근데 오히려 자기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후합니다.
책임질 것도 없고 이해관계도 안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랑해야 될 사람은 자기가 늘 만나는 사람,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부재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랑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도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 사랑과 헌신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인간관계를 맺는 모든 관계의 의미와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를 대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것을 보시기에 이제 다 좋았다고 했는데 인간을 보시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모든 것이 좋았으나 이건 좋지 못했다 그래 말합니다. 내가 그를 돕기에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이제 하와를 지으셨죠. 만드셨죠. 자, 여기서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네거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뭐뭐 앞에 또 마주하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맺어진 인간관계인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서로 마주보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마주보는 관계. 여러분 얘기할 때 사람들 얼굴 똑바로 보고 하십니까? 네, 저는 잘 못해요. 제 성격이 좀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외국 사람들 다 보고 하잖아요. 또 침 튈 정도로 가까이 그 거리가 있다면서요. 외국 사람들 되게 가깝다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침 튈 정도로 가까이 앉아 눈 딱 보고 얘기하면 어딜 그렇게 하죠, 한국에서는. 근데 이 배필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마주 서 있는 사람이에요. 마주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들은 자신 앞에 서 있는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마주보면 이제 그의 반응과 마음을 이제 읽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자신과 상대방의 방을 서로 이해시키고 하나가 되는 것을 배우는 신비로운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아담에게 있어서는 하와였고 하와에게 있어서는 아담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계를 세울 때는 마주보는 사이다 그 말이에요. 마주보는 사이다. 마주봐서 뭘 하느냐? 자기를 표현하고 또 상대방의 표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반응을 보임으로 서로 하나의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이제 사실은 인간관계의 이제 표준이고 기준입니다. 기초입니다. 자, 그러나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말하면 그러니까 신비로운 존재예요. 사람이 혼자 살면 못 살아요. 옛날에 무슨 영화 하나 있었죠. 어떤 사람이 이제 비행기 조난사고 나가지고 혼자 삶에 있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축구공이 공을 하나 갖다 놓고 사람처럼 그려놓고 공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못하는 사람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위에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관계가 아주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동생 아벨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지를 못합니다. 마주 보질 않아요. 마주 봐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려고 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무자비하게 동생을 쳐 죽입니다. 자, 이렇게 죄를 짓고 나니까 이 가인의 마음속에는 이제 자기가 동생한테 한 일이 투사가 돼요.
그래가지고는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자신도 살아야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하나님께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저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을 통해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모두 뒤틀려져 버렸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양은 다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을 올바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유지해야 하고 지켜야 할 중요한 관계들에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 자신은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고아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도와주겠냐? 내가 살아남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둘째, 인간들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서로를 적대시하고 의심하고 또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 생각을 접어버렸을 때는 상대방이 뭘 얻으면 내가 얻어야 될 걸 지가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질투하죠. 셋째는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세상을 관리하라는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잊어버리고 단순히 자신의 생존을 위해 착취의 대상으로 모든 물질과 생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있는 말씀 보시면 창세기 3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내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옛날에는 그냥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듯이 아담에게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고 주셨죠. 입을 것은 절대 안 주셨겠지만 주셨죠. 근데 이제 네가 땀을 흘려 땅을 경작을 해야 된다. 그걸 못하면 먹을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 자연이 인간을 향해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관계가 깨어진 세상은 참담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과 헌신의 대상을 상실한 인간은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모든 것을 적대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음,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은 고통스럽고 허무한 것이죠.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성경을 한번 보시죠. 제가 끌어놨으니까 성경의 8절, 4장 8절 한번 길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더라.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다. 그럼 저 한번 보십시오. 뭔가 좀 꼬여있죠? 뭔가 꼬여있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혼자 살아요. 혼자. 그래서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자, 이 사람의 모습, 첫째 모습입니다. 혼자 있어요. 혼자 살아요. 두 번째는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일을 하는 것이죠. 일을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여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부여가 그러니까 돈을 끌어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족하게 만족하지 않는다. 네, 그 말입니다. 자, 본문은 관계가 어그러진 인간의 전형적인 사례를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여기 이제 우리 한글 성경 홀로 있으나 되어 있는 것이 실제 원어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 말입니다. 아무도 없다. 그 주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는 깊은 고독 속에 오직 재물을 모으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모든 관계를 끊었거나 만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그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전혀 없이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도 없는데 원래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할까요? 왜 먹고 살만 하면 되지. 그렇죠? 그게 좀 병적이죠? 네. 근데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사람들 있어요. 꽤 있어요. 있습니까? 그럼 드라마는 뭐 삶을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자. 그런데도 이제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 깊은 고독 속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숙고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무슨 동기로 그래 했는지 모르겠어요. 동기가 나옵니다. 그는 만족할 줄 모르는 탐심으로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끊임없이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일한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뭘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이제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부요를 싫어했다는 게 아니라 부요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이제 눈은 쌍수로 씁니다. 쌍수. 그리고 안경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글래시스. 이 쌍수로 쓰죠, 그죠? 그죠? 히브리어도 얼굴을 뭐라 그러냐면 그 쌍수로 써요. 여러분 저 브니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브니엘. 뭐 고등학교도 있고 그랬죠. 브니엘은 원래 이제 히브리어가 판이입니다. 판이. 근데 판이 뭐냐? 판이 뭐냐면 얼굴 반쪽이 판이에요. 판이는 복수예요. 복수. 이걸 얼굴을 판이라고 합니다. 판이 복수. 이 한쪽은 이 판이에요. 판이가 이제 분이. L은 뭐냐면 하나님이죠.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분이엘. 이제 그게 쌍수로 쓰죠. 근데 여기서 눈을 쌍수로 쓰지 않겠습니까? 보통 쓴대요 원래 히브리어에. 근데 여기는 쌍수가 아니고 단수로 표현되어 있다. 근데 여기 이제 히브리인들이 쓰는 오묘한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히브리인들은 오른쪽은 의의 눈이고 왼쪽은 탐욕과 정욕의 눈이라는 관념이 있었다 그럽니다. 자, 따라서 이 사람의 그 눈이라고 하는 단수로 쓴 눈은 오른쪽 눈일까요? 왼쪽 눈일까요? 왼쪽 눈이죠. 왼쪽. 이 사람의 탐욕스러운 왼쪽 눈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에 만족함을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 뭐 안목의 정욕 있죠. 안목의 정욕이 있죠. 눈의 정욕이죠. 눈의 정욕. 예, 그래서 탐욕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허망한 욕심인데, 왜냐하면 이 성물들의 탐욕은 단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돈 많은 그 기부인이 저기 저 백화점에 가가지고 명품 샵에 가가지고 한 3천만 원짜리 백을 샀어요. 그죠? 이제 3천만 원 주고 우리 보통 그 사무직 1년 연봉 아닙니까? 그걸 사가지고는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옷장을 열어보니까 3천만 원짜리만 있는 게 아니고 5천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아요. 상표도 안 뗀 것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 가지고 그 안에 딱 넣어놓고는 꽝 닫아버립니다. 쓰지를 않아요. 근데 모세 지금 좀 잠시의 만족을 느낍니까? 소유하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자, 재산이 늘면 그만큼 소비도 많아진다. 그 소유주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외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전도서 5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승수님도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사람은 누리지를 못해요. 누리지를 못해요. 자기 돈이라고 하지만. 그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소유주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외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 말합니다. 자, 그는 입는 것과 먹는 것, 그의 소명, 그의 가족, 그가 이 세상에서 품위 있게 사는 것을 위해 필요하고 충분한 것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그의 눈에는 만족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가진 것을 단지 볼 뿐이고 그가 가진 돈을 셀 뿐이지 그것을 쓸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의 눈을 즐겁게 해줄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안달입니다. 그는 그가 가진 것이 주는 위로를 스스로 거부합니다. 그가 가진 좋은 것은 스스로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그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다 그 말이에요. 탐욕. 여러분 공감 가시죠? 그렇죠? 요즘 쇼핑하게 되면 사람들 쇼핑할 때 인터넷 쇼핑할 때 제일 즐거운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택배 기다릴 때가 즐겁죠, 그죠? 택배 오면 급속도로 만족도가 떨어지죠, 그죠? 그래가지고 보면 이제 보통 사람들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막 쌓아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쌓아놓고 부담도 안 되는 사람들 있대요, 많대요. 이게 어디서? 자, 그 왜 그러냐?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사람의 얘기가 이어져요. 자, 회의를 느낍니다. 자, 4장 8절 B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어때요? 불행한 노고로다. 자, 이 부자가 열심히 일하고 재산을 모으지만 갑자기 이것이 누구를 위해 하는 일인가 하는 회의와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만 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탄식이 갑자기 터져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열심히 일하여 재산을 모았으나 그것을 나눌 아들도 형제도 이웃도 없는 사람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결국 그는 자신의 수고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피곤한 가운데 아주 스티스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을 수 있겠죠? 그 전도자가 전도서에 이런 얘기를 써놓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전도자의 의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인생이 가는 의미와 목적에 대해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자는 당황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것도 헛되고 불행한 노고다. 여러분, 불행한 노고 라는 말에는 무익한 노고라고 이제 번역된 데 있죠. 근데 영어 성경들에는 슬픈 노고다. 슬픈 고생이다. 비참한 일이다. 비통한 일이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마음을 나누고 상속해줄 사람 하나 없이 외롭게 살면서 돈을 버는 것에만 집착하며 아무런 좋은 것을 누릴 여유가 없는 사람의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전도자는 인생의 허무함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수전노와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비극적인 단면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더욱 사람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인간관계보다 물질의 축적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아파트 얘기하면서 영끌이란 말이지. 영끌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끌어모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모든 것이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되고 평가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어떤 아파트 사든지 뭘 사든지 사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자들 있잖아요. 부자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당신은 뭐 때문에 삽니까? 뭘 위해 삽니까? 10억짜리 아파트, 50억짜리 아파트, 100억짜리 펜트하우스에 살면 만족이 있습니까? 자, 여기 이제 뒷부분은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요. 자, 9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예. 전도자가 앞절에서 말한 의문에 대한 해결책으로 동료와 함께함으로 말미암는 성공을 제시합니다. 사람이 함께 일하고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혼자 있을 때의 고독감을 해결할 수 있고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훌륭한 성과들. 여기 이제 9절엔 좋은 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 상이란 말, 여기서는 상이란 말의 의미는 성과예요. 성과. 좋은 결과들을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외로운 자에게 물질에만 마음을 두고 모든 관계에 무관심한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친구가 아니라 자기가 이용해야 할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시죠, 그죠? 우리 지은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병원에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럼 간호사들도 있고 또 의사 선생님들도 있죠. 네. 근데 우리 이제 진료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을 인격적으로 대합니까? 수단적으로 대합니까, 여러분? 물론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저런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이분이 어떤 분일까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분의 가정은 어떨까? 그거 알 필요도 없지만 성품이 어떨까? 생각 안 하잖아요. 그거로 만족하는 관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와 너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을 나와 너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보는 병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는 그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볼 때가 있어요. 우리 교우들도 이렇게 만나면 나와 너가 아니고 나와 그것처럼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자신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함께 일한다면 그는 마음의 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 자신만을 섬기는 자는 그가 수고한 상을 얻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는 좋은 상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에 대하여 거룩한 사랑의 즐거움과 유익을 차고 넘치게 주십니다. 그것이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란 말이에요.
자, 서로 한번 보십시다. 보세요. 자, 한번 보시죠. 이게 실습을 해야 되니까. 저분이 뭔가 그것인가? 여러분, 그 친밀한 관계도 그것이 될 수 있어요. 부부도 그래요. 그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그것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재료 창고에 와 있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분이어야 돼요. 그것이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해요. 자, 여기에 대해 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자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자들은 혼자 있을 때 영적 계약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신자는 선한 자들과 사귀고 어울림으로써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유혹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탁한 세상에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또 함께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죄와 싸우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요, 여기 보면 그 성도들이 나를 그것으로 보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좋을 때는 있다가 갈 때는 인사 안 하고 가요. 찾아가도 문도 안 열었어요. 그것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더 신앙이 나쁜 사람들은 그거 이제 복 받을 수단으로 보는 거죠. 목사가 뭐 손한번 놓고 기도해주면.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마십시다. 예? 예? 그냥 똑같은 우리 형제 자매고, 그죠? 제가 뭐 특별한 게 있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죠? 예, 그리고 나와 너가의 관계가 돼야죠. 그렇죠? 예. 목사를 그것으로 보시던 분들 회개하십시오. 저도 회개할 거 많아요. 목사들도 신자들 숫자로 봐요. 숫자로. 잘못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메마른 거고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가운데 너무 오래 가니까 서로 지치고 피곤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를 사랑과 헌신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는 세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함께하는 삶의 세 가지 유의. 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느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기 이건 이제 무슨 이 이야기 배경이 뭐냐면 여행이에요. 여행. 요즘 우리가 뭐 그냥 여행 갈 때 투어하고 뭐 제가 가이드 해가지고 가고 하죠. 근데 요즘 보니까 동남아에는 사람 인신멸도 있고 그 캄보디아 이런 데 가지 마십시오. 우리 교우들은 갈 여유도 지금 마음의 여유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그때 당시에 전도자가 이제 살던 이 시대에는 여행이라는 것이 위험한 거였어요. 숙박시설이나 뭐 가이드나 도로나 이런 게 원활치 않으니까 그냥 산을 넘어가야 되고 산적들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잘못 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할 때 실족지 않게 해달라고 하죠, 그렇죠? 실족이라는 것이 이제 발을 헛디뎌가지고 발을 밟히는 정도가 아니라 낭떠러지 떨어지는 걸 말해요. 죽는 거예요. 자,
혼자 여행하는 것은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혹시 한 사람이 넘어져 구덩이에 빠지면 그 동무가 그를 건져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여행하면 작은 도움이 없어서 큰 일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라는 여정을 지날 때에도 한 사람이 죄에 빠지면 신앙의 친구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환난에 처하게 되면 역시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그를 위로하여 일으켜 세움으로써 슬픔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친구를 붙들어 일으키는 것은 상대방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넘어질 때 상대방으로부터 일으킴을 받는 일이 되니까 그 삶은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 제가 모교회에 제 모교회는요 교인 한 200명에 300명 꼭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좋아요. 우리 좀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왜냐면 200명 되면 서로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보통. 어느 집 애인지도 알고 그 집 상황 대충 다 알아요. 그때 이제 청년부를 모이면 우리 청년부 한 30명, 40명 이렇게 모였는데 보면 청년들 모아놓으니까 갈등도 많고 또 누구랑 교제하면 또 시기와 질투, 실족 이런 것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이제 또 봉합하고 위로하고 다시 관계 형성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서로 감정 있는 사람 있습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갈등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같이 사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나 몰라 이런 뜻이죠. 몰라 알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신자들도 이런 삶의 방식에 대해 위축되고 움츠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도움이 어려움에 처할 때 그저 말로만 위로해 주는 것으로 많은 것입니다. 저도 이거 쓰면서 해결을 많이 합니다. 말로 위로해 주고 많은 것이죠. 적극적인 행동을 위해서 일으켜 세워주는 모습은 둘 사이의 진실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 더불어 사는 참된 삶의 가치와 의미가 그리고 행복이 경험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너무 작아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좀 되면 완충전도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렇게 세워주고 하는 그 관계가 돼야 되겠죠. 예. 자, 두 번째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깨끗하거니와 한 사람이 없이 깨끗하리라. 두 번째는 추위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 보면 그 흰 옷에다가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한 손을 걸치고 이렇게 다 색깔 있는 게 걸치고 이렇게 있죠. 그게 겉옷이에요, 겉옷.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잘 때 덮는 이불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목젖옷도 하고 노상에서 사는 사람들 많으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걸 덮고 자요. 자, 그래서 혼자 이걸 덮고 있으면 추워요. 근데 두 사람이 함께 덮고 있으면 따뜻해요. 예. 요즘 동성애 이런 거 나오면서요, 남자 둘이서 이불 같이 덮고 자는 거 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덮고 잤어요, 그냥. 그 친구 집 놀러 가면 이불 덮고 같이 자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요. 했었어요. 이게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이
그러니까 추울 때 이불 같이 덮고 자면 따뜻하죠.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눈 덮인 혹한의 산을 세 사람이 함께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리를 다치게 되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기 혼자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친 사람과 함께 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친 사람과 함께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함께 몸을 의지하면서 추운 바람이 부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한 사람이 얼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먼저 출발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가면 이 난관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함께 의지하면서 길을 간 두 사람은 무사히 살아서 산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길에도 혼자 있는 것은 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신앙 교회 설교 나눔할 때 말하는 것도 귀찮아서 빨리 끝나는 경우가 있죠. 제가 못 겪은 거 몇 번 됩니다. 갱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기. 근데 그게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를 알고 서로 도울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동료들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무슨 대상으로 줬다 그랬죠?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줬어요. 그렇게 하면 삶이 풍요로워져요. 우리 청년들 잘 하세요? 말만 하면 안 돼요. 말만 하면 안 돼요. 자, 세 번째는 전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번째 사례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삶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투쟁입니다. 적으로부터 공격이 감행될 때 혼자인 경우보다 두 사람인 경우가 훨씬 쉽게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공격하는 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훨씬 잘 이해됩니다.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두 사람을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내용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시험에 들었을 때 사탄은 그걸 공격하고 있잖아요. 둘이 모여서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하면 사탄은 그 사람 무너뜨리기가 어려워요. 전도자는 이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보여줍니다. 자, 근데 마지막 한 문장이 남았죠. 자, 12절 맨 끝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이제 읽은 주석에 보면 이 얘기를 해요. 이제 둘의 하나를 더한 셋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절망으로 상심한 가운데에서도 서로 거룩한 사랑과 친교의 관계 속에서 함께 엠마오를 향해 갔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엠마오로 돌아간 두 제자가 있었죠. 상심했으면 서로 위로하면서 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그 두 제자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세겹줄의 연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들의 관계는 이제 둘이 만나면 항상 누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계시죠. 교회를 얘기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마지막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서로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사랑과 헌신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 처음엔 좀 어색하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 좀 서로 깊이 사랑합시다. 그것으로 보지 마세요. 그것들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욕이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한 교회로 묶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살